나는 가난한 자나 부자, 못 배운 자나 많이 배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나 모르는 자,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자나 초신자나 할 것 없이 무차별로 공격하는 자입니다. 나는 변신과 변장의 명수이기 때문에 쉽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날 때는 육신의 안병처럼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퍼져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해서 치유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모든 분야의 관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목과 질시, 미움과 불신만이 가득 남아 수습하기 어렵게 됩니다. 나는 기독교 역사상 영적인 사람들을 가장 많이 넘어뜨린 역할을 담당한 자입니다. 또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가장 끈질겼던 악명 높은 요소입니다. 나는 공동체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자입니다.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저 사람은 교만해 입니다. 특히 듣는 말이 내가 너무 교만했어요. 그 말이에요. 그렇기에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작은 죄일까요? 아니에요. 교만은 죄의 본질이고요. 마귀 그 자체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로 패망의 선봉자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의 첫 구절을 참 좋아해요.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가 벌어서 먹고 사셨습니까? 누가 벌어서 아이들 공부시키셨어요? 누가 집을 마련했고요? 누가 차를 마련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내가 돈 벌어서 살았지, 부모님이 도와주셨지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목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목자이십니까? 행복은 소유나 성취에서만 오지만 많은 부분 관계에서 오게 돼요. 관계를 깨트리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학자들은 교만을 불행과 죄의 어머니라고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죄였고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틈엔가 들어가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가 바로 교만이었던 겁니다. 교만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일부가 돼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옛 성인들이 영적 생활을 할 때 가장 처자하는 싸움이자 끝나지 않는 싸움이 바로 교만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 생활과 공동체 속에 교만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계속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은 우리를 조종하고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그러면 왜 교만이 우리 행복을 깨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까요?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교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 성전에 보면 기도하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비유인데요. 하나는 세리이고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예요. 죄인과 세상에 섞이지 않고 성경의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만 행동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배고픈 자를 돕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누굽니까?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일정 분량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이 거둘수록 자신에게 남는 세금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따라 사람들이 세리를 원망하고 질시해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11조를 꼭 합니다. 전도도 하고 기도 시간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과 같은 타락한 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리는 성전 저 뒷구석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의롭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기준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삶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남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월감과 열등감이죠. 일반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면요,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기 능력보다 크고 과장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 교만을 해석해 보면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판단해서 못하겠다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오라고 했어요. 자신을 믿는 거예요. 모든 말씀 기준이 자기에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모세를 보세요. 이제 모세를 민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 쓰시겠다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자신의 인생은 이미 끝난 인생이고 심지어 히브리 족속조차 자신을 비아냥거리고 언변이 능하지 못하다는 말을 앞세워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12제자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쓰신 사람을 보세요. 다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저 변방에, 예루살렘 저 북쪽에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주로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실패한 사람을 쓰셨어요. 속이 좁은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속이 엉큼한 사람, 적대감을 갖고 있던 사람, 답답한 사람, 머리가 둔한 사람, 편견이 있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 계보에 이방인도 있었고요, 기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들어보면 실패의 연속입니다. 근데 실패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요.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은요, 우월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0절 특별새벽 기도에 생명의 삶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새 베드로를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언제까지나 베드로가 언제까지나 나는 따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베드로는 자기 실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말아요.
여러분, 교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잘 알지만 이면에 숨겨진 메시지는 잘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잃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뒤덮인 세상, 용서가 가득한 세상, 축복하시는 세상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또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은 어땠습니까? 교만과 욕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계획과 마음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지식, 자기 경험의 눈,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런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차라리 공부할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인생과 세상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래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된다 하셨는데 안 된다고 믿는 사람 역시 불행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풍요로움을, 행복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교만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어린아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교만한 사람,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도덕적으로 바르고 율법적으로 옳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달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보기에는 의롭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50보 100보 차이에요. 사람 눈에는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에 이르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13절 말씀 보실까요?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이 상태가 내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돈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둘 중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여기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때 사용한 단어가 히브리어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속죄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기도가 연락됐어요. 연락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그 눈을 가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생명 있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내가 어떤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모르면 우리가 파멸하게 되지만 큰 문제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알면 축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에 달려있을 뿐이에요. 세 번째, 교만은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사명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살생자에다가 명령할 때 명자라죠. 살아가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사명이에요. 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살려주셨어요. 이런 병환 중에 위독해서 숨이 곧 넘어갈 듯해도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똑같은 사람을 임종 예배를 3번 했어요. 의사는 죽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발이 움직여요. 임종 예배를 중지하고 의사를 불렀어요. 살려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날 딸이 오고 아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봤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식물인간 된 사람, 임종주증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이석규 전사님 우리 채플린 실습 수업을 하느라고 컴포터라는 그 시간을 가지는데 임종 직전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면요, 그 중간 그 프로세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채플린이 가서 상담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하나님 그저 편히 가게 해 주십시오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 하나님께 그 시간에도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환자가 온전히 회개를 하기를 기다리시거나, 가족들이 화목하기를 기다리시거나, 가족이 믿음을 다 받아들이길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하거나 측량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숨이 붙어 있는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한 것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사명 없는 것을 보시고 질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없는 삶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보내셨어요? 여러분, 사명 있는 기도는 저들과 같이 느끼게 주옵소서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의 고난을 체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거예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난민들을 위해서 빵을 떼서 먹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춘천에 카페 동산에 청소년들이요,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 가출할 일이 많잖아요. 좁은 밑에서 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이 정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생활비를 대주면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내고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구제나 섬기는 일을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알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들 마음속에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은 세상 사람들과 부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류가 다르다. 멤버십이 다르다. 목사들끼리 모여서 대화 중에 나온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인도에서 코끼리 앞발을 들게 만드는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노라는 조련사들이 발을 들게 하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끔찍도 안 해요. 끔찍도 안 하던 코끼리가 한국 목사님 한 분이 귀에다가 몇 마디 소곤소곤 이렇게 하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앞발을 벌쩍 들더래요.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코끼리한테 물으니까 자기는 미국에서 한인 개척교회 하는 목사인데 발 좀 들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코끼리 앞발과 뒷발을 다 들고 바둥거리는 묘기를 보여야 할 때였는데 어떤 조련사도 시키지 못한 묘기를 이 한국 목사님 코끼리 귀에다가 몇 마디 하니까 또 되더래요. 다시 무슨 말을 했냐 물으니까, 야 코끼리야, 너 미국 가서 개척교회 한번 해볼래? 그렇게 말했더래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웃느라 정신이 없는데 한 목사님은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바로 개척교회 목회를 하신 지 3년쯤 되는 분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숙연해지고요, 마음도 찡해졌어요. 제가 미국에 재개척교회를 2번 섬겼습니다. 또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사실 너무 미안해요. 그 노고는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저는 사실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성공을 했던 교회예요. 강북에서 강남으로 옮겨와서 성공을 했어요. 저도 유명하고 존경받고 대우받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죄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유명하고 성공한 목사가 되는 게 괴물이 되는 것인 줄은 몰랐어요. 오히려 충성된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성공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순종이 참 두려웠어요. 어려운 곳에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웠습니다. 제 욕심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포장을 한 거예요. 그때는 계속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큰 권능을 주세요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보면서 동족으로부터 원망까지 들으면서 자기 살겠다고, 잘 살겠다고 하는 저 세리들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함께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살아 계십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먼저는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고요, 선교하라는 사명을 주셨고요,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라는. 교만한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사명을, 전도하라, 선교하라, 사랑하라는 사명을 잘 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장차 받게 될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납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는 괴로워하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큰 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만 합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일하는 것도 좋지만 집 나간 둘째 동생 좀 생각을 좀 하지, 좀 찾아보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출석 잘하고 11조 잘 드리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시는 것은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탕자인 동생을 찾아서 집에 데려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산타크루즈에 갔어요. 저희 교회 외에도 미국 교회 두 군데를 초청을 해서 라이프 로드 싱어즈 선교음악회를 하는데, 산타크루즈는 한국 사람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3시 반에 이제 주변에 그 초등학교를 같이 운영을 해요. 그 교회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가 그 교회를 빌려서 운영해서 거기서 한번 음악회를 하고, 이제 피어에 가서, 다운타운에 가서 음악회를 하려고 돌아보니까 많은 홈리스들이 거기 계셨어요. 홈리스들도 좋은 환경을 좋아합니다. 바닷가에 가서, 하와이에도 많아요, 여러분. 육지에 데려다 놓으면 또 가는 거예요. 교회와 다운타운에서 그들을 위해서 선교음악회 버스킹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비가 온대요. 그러니까 우비를 또 오더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고 싶어서요. 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산타크루즈에는 큰 교도소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을 전해달라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집에서 잘 지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선교사님 부부가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이름 없이 사역을 합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이제 시합을 지금 하고 있어서 오늘 코치님들과 우리 선수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데요, 그 스포츠로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창의적인 접근 지역을 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예 내려놓고 돈 내려놓고.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동생을 사랑하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세상에서 험하게 살아오신 분들,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들 여기 함께 있습니다. 또 5년, 10년 하나님 먼저 알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신 분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큰 아들인 중직자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뭘까요?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렸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명도 깨닫지 못하고 계명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내가 지금껏 30년, 40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왔는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하시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십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명 없는 사람의 주장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사명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속에 숨겨놓으신 엄청난 축복의 보화를 주실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원망합니다. 그 사람이 날 망쳤어? 그 결혼이 나를 망쳤어? 그 사건이 나를 망쳤어? 하지만 깨닫고 보면 우리가 교만해서 자꾸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대로 살려고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에 몰리는 것을 허락하시는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모실 때가 있어요. 어느 분이 보내준 간증이에요. 그 애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집을 방문한 의사가 먹고 싶은 것 편하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때가 30세, 지금은 69세입니다. 지금 건강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우리가 길을 건너면서 자동차를 조심하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신 결론을 자신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말라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된다 안 된다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결론 짓는 겁니다. 하나님 좋다 나쁘다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이 땅에 하나님께 숨겨놓으신 기쁨과 감사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게 할 뿐더러 하늘에서 받을 상급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용기 주시는 일에 대해 스스로 못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기준일 뿐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일어서서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